하겠습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담아 축복하면 어떨까요? 힘내세요. 당신에게도 봄날은 꼭 올 겁니다. 시작. 힘내세요. 당신에게도 봄날은 꼭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영혼의 봄날이 오는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평지돌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평지돌출이라는 뜻은 평지의 산이 우뚝 솟는다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이 말은 변변치 않은 집안,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난 인물이 출세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비유하자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평지에서 산이 우뚝 솟거나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이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세상이 변해서 부모와 집안 잘 만나지 않고서는 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목사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성공하려면 부모 잘 만나는 것이 유리하죠. 어떤 한 분야에서 두각을 여러분 드러내려면 가정 환경이 좋거나 또 인물이 또 반반하거나 어떤 탁월한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젊은 친구들의 말에 저는 공감을 하는 목사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더라도요,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언가 자본금이 많은 사람이 버텨내고 그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법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노름판에서도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판돈, 밑전이 많아야 딸 확률, 승리할 확률이 훨씬 더 큰 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됩니다. 평지에서도 산이 우뚝 솟을 수 있고 개천에서도 얼마든지 용이 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될 여러분, 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보란듯이 평지에서도 산이 우뚝 솟을 수 있고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모태신앙자들이나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었던 메시지가 요셉과 관련된 말씀이었을 겁니다. 요셉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집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조금 여러분 우리들과 성정이 비슷해요. 좌충우돌하기 쉽고 사기꾼 기질이 있고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우리와 참 많이 비슷한 구석이 많은데, 그의 아들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언가 그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열등감을 경험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무언가 격이 다른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꿈을 갖고 누구보다도 어려서부터 성결했고 성실했고 탁월했어. 그래서 성공하고 축복을 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요셉을 떠올리다 보니 요셉이라는 단어와 그의 인물을 떠올리면 그 앞에서 주눅이 들고 기가 죽는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어볼 이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는 축복을 받거나 성공할 만한 모든 조건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인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좀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요셉은요, 가정에 참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었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야곱은 사기꾼이었었죠. 평생 그의 아버지 이삭을 사기치고 형을 사기치고 또 여러분 그렇게 야반 도주했었던 그 외삼촌의 집에서도 자기 잔머리를 부리며 살러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곱이 그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여러분 그의 아들 요셉은 아주 어린 유년 시절이었었습니다. 평생 태어나고 자라왔었던 그 여러분 고향과 같던 외할아버지 집을 갑자기 아버지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을 받으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여러분 떠밀리듯 야반 도주를 하며 떠나야 되는 그 유년 시절의 기억을 요셉은 어떻게 추억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큰 위협을 당합니다. 왜요?
큰아버지였던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와 분위기를 어린 시절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겜 땅에 잠시 정착을 했을 때 그 마을에 살던 족장 아들로부터 자기 누이가 성추행을 당하죠. 그리고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가해자의 집안 사람들을 원수를 갚는다라는 명분으로 다 몰살을 시켜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되려 보복을 당할 생명의 위기를 이 유년 시절 요셉은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유년 시절과 가정 환경에서 그가 자라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셉은요,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4명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태어나다 보니 엄마가 둘이고 아빠가 둘인 경우는 종종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도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내시거나 아빠가 내신 콩가루 집안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에게는 엄마가 넷이에요. 그리고 그의 진짜 엄마 나엘은 이 요셉이 어린 시절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기 엄마가 다른 형제들과 미묘한 갈등 속에서 힘겹게 살아냈었던 요셉, 쉽게 말하자면 가정 자체가 고난이었었고 집안과 식구 자체가 그의 성공과 축복과 행복을 위한 걸림돌이었고 장애였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끔가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무언가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성공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이 디딤돌이 되어줘야 될 가족과 가정이 오히려 평생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요셉이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의 가정은 어려서부터 고난 자체, 문제 자체였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요, 그의 성품에도 인품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회성이 안 좋았어요. 대인관계에 큰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던 이가 요셉이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2절을 좀 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고 17세라면은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와 느낌 알만한 그런 여러분 성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의 형들이 무언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걸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형제가 여럿인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오신 성도님들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동생이 쪼르르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 누나가 이런 잘못을 했고 형이 이런 잘못을 했고 언니가 이런 잘못했다고 일러 바치는 동생, 생각만 해도 밉상 아닙니까? 여러분 유년 시절을 떠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런 동료가 있다고 합시다.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 실수할 수 있죠. 무언가 여러분들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덮어주고 의리로 품어주기보다는 상사에게 가서 이때다 싶어서 과장님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런 실수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기보다는 이때다 싶어서 가서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꼴보기 쉽고 밉상이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이런 마음 넓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러 바치고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좋아하는 성숙지 못한 사람이었었죠. 상식적으로 이런 자녀를 둔 부모라면은 여러분 누군가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할 때마다 조금 혼내줘야 되는 것이 자녀 이 교육에 조금 이것이 여러분 마땅한 법인데 문제는 야곱이 더 큰 문제였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자질하는 이 요셉을 어려서부터 심하게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여러 아들들 중에 이렇게 미성숙한 성숙지 못한 요셉을 편애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나엘의 첫 번째 아들이었었어요. 게다가 91세에 난 늦둥이 아들이었었습니다. 엊그저께 자기가 아는 동료가 50에 결혼을 해서 애를 가져서 되게 행복해한다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성의 나이 50이면은 지금 이 시대의 사라의 기적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늦게 난 자녀일수록 더 예쁘고 귀여운 법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서 요셉은 90세가 넘어서 낳은
늦둥이 아들이다 보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게다가 이 어린 아들이 나이가 어렸을 때 그 엄마가 죽었다 보니 얼마나 또 불쌍하고 측은지심이 생겼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편애의 정도가 넘어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는 실수를 범한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 알록달록한 색동 저고를 입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옷의 외형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 여성들이 지금 입는 통짜 그냥 원피스 드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어깨서부터 발목까지 치렁 한 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치마 같은 옷인데, 이 채색 옷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왕들이 입는 옷을 의미했고요, 한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 이 옷을 입히면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가정의 후사, 바로 상속자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들 사이에서 이 요셉의 인품과 성품도 문제인데,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만 끼고 이렇게 채색 옷까지도 입히다 보니 이로 인해 형제들 사이에 미움과 갈등이 심해지게 되었고, 결국 훗날 이 가정에 어느 가정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 여럿 둔 부모님들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피해야 될 것이 편애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더 가는 자녀들이 왜 없겠습니까? 부모도 인간인지라 여러 자녀들 중에는 더 애틋하고 마음이 가고 더 여러분들 손이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기울어진 사랑을 여러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미운 놈 떡 하나라도 더 주라. 그래서 미운 놈한테는 떡 하나라도 더 줘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균형감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부모가 잠시 비운 사이에 형제 여러분 사이가 여러분 이 갈등이 생기게 되고 화목이 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 요셉은요, 눈치도 없어요. 센스가 없어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거나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떤 기회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의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 법인데, 요셉은 17살이 되도록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센스도 없었습니다.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순수한 영혼이었는지 형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말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여러분들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상대가 기분 나빠할 말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은 남편이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그 말만 하면 아내가 그렇게 민감해야 하는데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듣기만 하면은 진짜 민감해야 하고 짜증내는 그 말을 부모가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눈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상대가 불편하고 싫어하고 민감해야 하는지를 알면서 되도록 상대가 마치 용린처럼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말들을 피해가는 것이 센스고 감각인데, 요셉은 여러분 눈치 코치가 없어요. 그래서 형들이 싫어할 말들만 골라 하는데, 특별히 어떤 말들을 골라 하는가?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싫어하고 형들이 민감하게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이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는 요셉은 꿈 이야기를 자꾸 함으로 형들과 부모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었던 본문 6절에서 9절을 보면 꿈에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내가 쌓은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꿈에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내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라는 것은 이 아버지 어머니를 의미하고 11의 별들은 그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건데, 형들이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고 이야기를 하면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눈치 없이 계속해서 꿈 이야기를 여러분 하더라는 것이죠. 정리해 봅시다. 요셉이라는 인물, 어려서부터 꿈도 꾸었고 여러분 순결한 삶을 살았고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았고 모든 인생들에게 여러분 사랑과 존경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성품에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눈치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밉상이었었고요, 왕따였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약점이 많아서 잘 되기 힘든 인물이에요. 단점이 많아서 크게 되기가 어려운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성품에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 눈치 코치가 없었던 그런 요셉이라 할지라도, 이런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를 살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가뭄 가운데 굶어 죽는 모든 동식물들과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며 오늘 똑같은 고난과 어떤 시련 앞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살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평지 돌출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천에서도 용이 난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성품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삶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아도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도 얼마든지 당신의 손으로 역정케 하실 수 있는 고상한 취미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 가정에 문제가 좀 많습니까? 내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문제이고 내 가족과 형제들이 걸림돌이고 여러분 내 가정의 모든 상황이 끊임없이 내 발목을 붙들고 있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 성품에 문제가 있어요? 인격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을 맺고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늘 끊임없이 오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과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연약한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런 나도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약점과 단점과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런 연약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듬어 가신다면 얼마든지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요셉처럼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남달랐었던 한 면모가 있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에게 남다른 특이점 하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평범하다 못해 참 부족한 투생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특이할 수 있었었고 그가 여러분 특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던 그 순간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고요, 또 할아버지는 이삭이고요,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명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아요. 요셉의 삶이 그랬다니까는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직접 나타나진 않았지만 꿈으로 자주 나타나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꿈이나 환상을 종종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성경이 다 완성되고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때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물론 성경이 다 완성되고 기록된 후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어떠한 뜻이 있을 때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꿈을 너무나 과시하거나 꿈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걸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꿈으로 가끔씩은 역사를 하시지만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가장 많은 장난질을 치는 이들이 이단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네 꿈 꾸었다. 요즘에 뭔가 어려운 일 있어? 너희 부모님 꿈 꾸었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꿈을 꾸었다. 너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너 꿈을 꿨는데 이렇게 네가 울고 있었어. 항상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서 불안함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무언가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에게 종속시키는 거예요. 결국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말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을 영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일을 위해서 이 꿈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치는 이단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천지이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하거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두려움을, 불안함을 조성하는 이가 있다면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왜 이 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일에 경계를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욕망이 꿈으로 투영할 때 내 욕심을 위해서 그 꿈을 따라가고 해석하려고 하는 실수가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꿈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은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요셉도 이와 같이 형들과 부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여러분 가정을 찾아갈 때, 고넬료라는 가정을 찾아갈 때 꿈과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어요. 바로왕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실 때 2번이나 반복적인 꿈을 꾸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꿈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 사람 영빨 있는가 봐, 이 사람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따라 세웁시다. 경계하라. 경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당시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주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품는 순간서부터 특별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이 10대이든 20대이든 아니면 70, 80의 노인이든 남은 생애에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삶의 목표라고도 이야기하고 싶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작은 꿈을 주십니다. 인생의 목표를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꿈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만들어요. 열정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고 늙지 않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꿈과 인생의 목표, 비전,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전제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 특효약이 이 꿈과 목표와 비전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타협하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습니다. 망할 짓을 골라하며 그렇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과 사명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어지고 타락으로 또 보호하는 최고의 보호장치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잠언 29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꿈과 비전과 사명의 중요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여기서 묵시가 뭐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여러분, 비전, 꿈, 목표, 사명이 없는 인생들은 the people perish, 멸망한다는 거예요.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따라 세웁시다. 망할 짓만 골라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망할 짓만 골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고 축복으로부터 벗어나고 잘되는 일로부터 벗어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보다는 밉상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꿈이 없는 인생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할 짓만 골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에 열정이 사라지고, 내가 쉽게 죄 가운데 타협을 하고 무너지고, 내가 쉽게 여러분들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진단으로 여러분 우리를 들여다보자면 인생에 꿈이 없기 때문이래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기 때문이래요. 달려갈 삶의 목표와 사명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꿈 있는 인생들은 포기하지 않더군요. 아무리 주어진 상황이 끔찍할 만큼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버텨냅니다. 살아냅니다.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유대인 중에 그 빅터 플랭클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의 책을 보면 35살에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죽음의 수용소에 그렇게 끌려 갇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을 보며 그도 생의 의미와 생의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죄수복 호주머니에서 메모지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아마도 이전에 입다가 죽고 그렇게 물려받은 죄수복에 이전의 죄수가 적어서 주머니에 놓던 것을 이 빅터 프랭클이 발견을 한 거죠.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평범한 이 말씀 한 구절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도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비록 이곳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자유롭게 하는 날 전하고 그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이 꿈이 그에게 작은 신락 같은 살소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밖에 나아갔다가 운동장 한 구석에 꽂혀 있는 작은 깨진 병 조각을 발견하여 그것을 주머니에 들고 들어옵니다. 수용소에서는 매일 죄수들에게 딱 한 컵 분량의 물만 준대요. 근데 빅터 프랭클은 한 컵의 이 물을 다 마시지 않고 반만 마시고 남은 반 컵의 물로 세수도 하고 주워온 그 병 조각으로 깨끗하게 면도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용소의 사람들이 독일군들에게 끌려가 하나하나 죽어갈 때마다 독일군들은 감옥에 와서도 깨끗한 모습, 단정한 모습, 그리고 작은 삶의 위욕을 그 눈가 가운데서 불태우고 있는 그를 항상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토대로 대단히 중요한 정신과 치료 요법을 하나 발견을 하는데, 상담을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하신 분들에게는 자주 인용이 되어지는, 따라서 해봅시다, 의미요법이라는 정신과 치료 요법을 그는 발견을 하고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상황이 어렵다고 죽는 것 아니다. 환경이 힘들다고 절망스럽다고 죽는 것 아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죽는다.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작은 목표와 사명이 사라질 때 그때 인생은 죽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과 비전을 잃지 않는다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생은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의미요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포로라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 의미요법이라는 치료법을 발견한 정신의학계의 한 거목이 되었죠. 사랑 여러분들, 똑같이 사람 죽어나가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무엇이 그를 살려냈을까요? 무엇이 그를 살게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발견한 작은 삶의 목표, 꿈과 비전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삶의 목표가 있는가? 내 인생에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꿈과 비전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이런 이야기는 10대, 20대나 들어야 될 이야기고 인생 살 만큼 살았던 70대, 80대인 내가 듣지 않아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어쩌면 오늘날 나로 끊임없이 망할 선택을 하며 망할 길만 골라가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했던 원흉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작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똑같이 쉽게 넘어지고 쓰러졌었던 그 원흉이 되진 않았을까요? 어린 아이들도 자신의 꿈을 발표하라고 할 때 이렇게 서슴없이 쓴다고 하네요. 8살짜리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한 초등학생 1학년이 쓴 시 하나가 인터넷에 돌길래 제가 보고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8살짜리 1학년 아이가 너희들의 꿈을 적으라는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과제를 해왔습니다. 나는 영훈 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나는 하버드대를 갈 거다. 기가 막히죠. 어린아이 1학년짜리가 목표가 명확해요. 그런데 이 뒤가 재밌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로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야. 뭐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다소 황당할 수 있겠지만 8살짜리 아이도 자기가 공부하고 여러분들 수학을 풀어가야 되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외워야 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꿈을 가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남은 삶의 목표가 여러분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요? 모세는 80세에 민족을 구원하라는 그 비전을 80세에 바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갈렙은 85세에 그 늙은이가 되었었을 때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꿈을 갖고서 여러분 정복의 여러분 이 선구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별과 같이 민족을 주시겠다는 꿈을 꾸고서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칸트는 74세에 철학책을 완성합니다. 베르디는 80세에 그 유명한 아베 마리아의 이 작곡을 완성합니다. 괴테는 80세에
그 유명한 파우스트를 완성합니다. 미켈란젤로 85세에 그 유명한 피에타를 완성하고 그 늙은 나이에 성베드로 성당의 공사 감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러분의 신머리 소녀가 있습니다. 부정교회에 교구 사역을 하며 한 권사님을 찾아갔을 때예요. 이렇게 신방상 그 위에 작은 이면지에 빽빽하게 글이 적혀 있길래 뭔가 했더니만 한 문장이 영어로, 한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 일어로 적혀 있길래 권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만 85세의 권사님이 목사님 다시 제가 영어와 일본어를 얼마 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틈만 나면은 뒷산을 한 30분씩 오른대요. 권사님 산으로다가 다치시면 어쩌실라고. 그리고 80세가 넘어서 영어 공부와 일본 공부는 뭐하러 하십니까? 권사님이 소박한 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때 부전교회가 우리 부전시장 옆에 있었던 이 부전동에서 지금 동래구로 이사가기 전인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꿈을 꿨대요. 하나님 한 4, 5년 완성해서 입당 예배 드리는 날까지만 제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올 때 자기가 자원봉사로 새가족팀에서 일어로 영어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기 위해서 체력 단련을 위해서 30분씩 등산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여러분 무언가 큰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적인 여러분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머리 소녀 아닙니까? 10대 20대의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삶의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여러분 사명도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늙은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 인생 60, 70, 8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생애까지 내 삶의 무언가 나 자신과 내 가족과 교회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작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며 사명을 품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가 모세와 갈렙과 아브라함과 같은 이 시대의 청년 아니겠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사랑하는 우리 젊은 성도님들로부터 우리도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님 세대까지 다시 품고 찾을 수 있는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삶의 작은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위 사람에게 자주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다소 황당하더라도 누군가의 비웃음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삶의 목표를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자신의 꿈을 성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부분이기에요. 자신의 꿈과 비전을 틈만 나면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소 황당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틈만 나면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각인시키는 힘이 있고 그것을 이뤄내려고 온 몸의 에너지가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유익이 있는 거죠. 1886년 한 젊은 약국 주인이 늙은 의사로부터 무언가 들어있는 주전자 하나와 그 주전자 속에 담겨있는 것을 제조했던 비법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모았던 500불의 이 돈뭉치를 주고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서부터 이 젊은 약사는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말을 여러분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주전자에 든 것을 팔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월급을 지불할 수 있는 큰 회사를 세울 것입니다. 제가 이 문장에서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제 개업 신방을 가면 꼭 하는 얘기가 그거죠. 꿈을 크게 가지시라고. 하나님, 이 생업과 기업을 통해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1000명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 꿈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렇게 여러분 쓰임받은 분,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 간증으로도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그런 인생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설탕의 정제와 판매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광고업자와 사진작가들에게 일과 부와 명예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이 낡은 주전자 안에 든 것 덕분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애틀란타가 미국 남부의 제1의 상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돈으로 남부 최고의 대학들을 세워 무수한 젊은이들로 공부하게 하며 이 나라의 인재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이 젊은 약국 주인의 꿈이 너무나 황당하고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상했었던 그 모든 꿈은 여러분 다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세요? 내 몸에는 붉은 피가 아니라 검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미치광이 발언을 했던 코카콜라 사장, 바로 창시자 아서 캔들러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믿음, 우리의 꿈, 비전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를 하세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5절 6절을 봅시다. 꿈을 꾸고서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음에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도 보세요.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래요.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꿈을 끊임없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꿈 이야기만 하면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지만 계속해서 꿈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목표, 꿈과 비전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럼 항상 반응이 무시하고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초원교회 와서도 작은 교회가 얼마 전에 5년 안에 빚을 갚을 겁니다. 무시한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교회가 다른 힘든 교회, 우리 노예에서 많은 교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꿉시다. 그런 얘기했을 때 기도는 하지만 속으로 무시한 분들이 있었겠죠. 작은 교회이지만 큰 교회도 할 수 없는 전포동에 적어도 이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가 도움을 좀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꿈을 꾸자.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것, 청소년들이 부흥되는 것, 청년들이 다시 오는 것, 그런 일이 어떻게 이 작은 교회에서 가능하겠느냐. 제가 꿈을 선포하고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대놓고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비웃었는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있잖아요. 선포하면 여러분, 아내가 비웃는 거예요. 내 부모가 조롱을 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꿈과 비전과 삶의 목표를 선포하면은요, 조롱을 합니다. 너 같은 주제에 가당이나도 하냐?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배우려고 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하려고 해. 너같이 무식한 사람이, 너같이 배운 것 없는 이 형편없는 인생이, 가난뱅이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주제도 모른다, 입만 살았다고 가까운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비웃음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너도 잊지 않고 그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이냐며 말씀을 하시고, 그 꿈을 내가 선포할 때 내가 책임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꿈과 비전과 사명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왜요? 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그 꿈을 나의 연약함과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이뤄낼 수 있는 분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있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야. 미치겠어? 맨날 미칠 만 생기는 거예요. 짜증납니까? 짜증날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라니까는요. 맨날 안 됩니까? 힘듭니까? 불가능합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고 안 되고 불가능한 일들이 맨날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그래서 입술의 기도가 되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 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맹세를 하셨잖아요. 시편 81편 10절을 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그 강대국 애굽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신도 이뤄내지 못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 주셨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봐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입술로 불가능을 선포하지 마시고, 안 될 일을 선포하지 마시고, 불신앙을 선포하지 마시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불신앙의 이야기를 선포하면 좋아하는 이는 마귀밖에 없어요. 그래, 참 너는 나를 닮았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불가능과 부정을 선포하는 너와 함께 할지니라. 마귀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은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가능하고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 불리함 투성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얼마든지 나와 내 자녀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쨍하고 해뜰 날 올 줄 믿습니다. 다시 봄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해피엔딩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 반드시 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역정케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들린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19살이 되던 해 비로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에 꿈이 생겼어요. 모태신앙이었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켰던 그 예수, 복음,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젊은 친구들에게 평생 전해야 되겠다는 서원을 하며 목회의 길을 들어섰죠. 그리고 그해 여름에 고3임에도 불구하고 연합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수련회였고요. 참 거기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꿈을 꿨어요. 하나님,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며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믿음으로 누군가와 가정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고대양,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내가 펼치면서 그렇게 마음껏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친구들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해서 교회 대표로 자신의 10년, 20년 뒤에 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문서화시키는 것은 선포하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내 20년 뒤의 꿈을 적어서 그리고 벌벌 떨리는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처음 서본 거죠. 제 생에. 그리고 꿈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저처럼 복음을 모르고 방황할 수많은 청소년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것이고 위대하게 마음껏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20년 뒤에 하나님은 그 꿈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몽골에서 집회를 하게 하셨고 캄보디아에서 집회를 하게 하셨고 베트남에서 집회를 하게 하셨고 훗날 내가 집회를 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곳에서의 아이들이 꿈을 꾸고 변화를 받아 서울대에 한국으로 들어와 입학을 해서 저를 찾아와 그 간증을 듣게 하셨고 젊은 날 수영로교회 30대 중반에 3번이나 집회를 할 정도면 성공한 목회자 아닙니까? 부교육자로서요. 지금도 혹시 있는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럼 2개의 영상이 지금도 있더군요. 젊은 날 지금보다 조금 더 잘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또 그러다가 포도원 김문호 목사님 교회도 젊은 날 집회도 했어요. SBS 한 시사 프로에 한국의 전도의 방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패널로 참여를 해서 제가 여러분 이야기도 했었고요. 여러분 또 그리고 부산에 내려와서도 그 해에는 서울에서 여러분 극동방송을 불러가지고서 2007년도 대한민국 한국의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2주 동안 여러분 메인 제가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져서 그 이야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참 젊은 날 하나님께서 저를 이른 나이에 참 아름답게 쓰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제 삶에 무언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타협을 하고 무언가 열정이 사라지고 나이가 먹어간다는 생각이 들죠.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었었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제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꿈과 비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를 뜨겁게 만들었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만들었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일을 선포하게 만들었었던, 무언가 쉽게 타협하지 않게 만들고 선한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만들었던 그 꿈과 비전, 삶의 목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시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목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목표를 주시고 부산 초원교회 나갈 목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위대한 꿈을 남은 생에 달려갈 위대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날가 사라지고 노가 사라지는 녹슬어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존 낙서의 고백처럼 마음껏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대도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다가 그렇게 달아 사라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 여러분, 헬렌 켈러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있었던 불행한 그 여인에게 한 기자가 호기롭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여사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 제일 여사님보다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단호하고 명료하게 그녀는 대답합니다.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으나 삶의 목표와 비전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요셉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꿈과 비전을 회복하고 그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이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꿈꾸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좌절된 우리의 꿈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없습니까? 남은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지 내 인생에 무언가의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꿈과 비전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꿈과 비전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게 할 것이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바라기는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다시 한번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